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수요일마다 비가 와서 교회를 오시는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제가 수요일마다 참 민망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배 전에 부르는 임내송 비를 준비하시니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미안하고 태양광 하시는 장로님께도 미안하고 그래서 임내송을 바꿔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비가 내릴 때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물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흡족하게 줘도 그때 잠깐 생기가 달라질 뿐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아주 조금만 내려도 색깔이 다르고 자라는 속도로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비에다가 뭘 타는 것 같다고, 비료를 타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비에다가 뭘 타시더라고요. 비료를 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접했던 과학 잡지에 봤더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물이 아니라 대기 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료 성분이 공기 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료 성분,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크립톤, 크세논, 오존 등의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비료 성분이 떠 있는데 이 성분이 빗물이 떨어질 때 함께 담겨져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붓는 물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네는 위로도 감동이 되지만 말씀이 건네는 감동과 어떻게 차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소낙비가 이 저녁 우리 가운데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오늘 비는 그냥 비가 아니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비는 그냥 비가 아니랍니다. 그냥 비가 아니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이 위로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만 말씀이 주는 위로, 말씀이 주는 은혜,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는 차원이 다른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 우리 가운데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내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민수기, 이 책의 이름의 뜻은 민수, 백성의 수를 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네, 베미트 바르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 백성의 수를 세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게 보면 뜻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백성의 수를 세다, 원어적 의미는 광야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다르게 그렇게 보여지지만 두 뜻을 합하면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더욱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를 세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행진하기 위해서는 수를 세다, 수를 세야 한다. 민수기는 광야 행진을 잘하기 위해서 수를 세는 책, 이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수를 세시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백성의 수를 세시고 또 어떤 수를 세느냐, 성서의 기구를 세시고 족장들이 드린 수레와 그 쟁반의 수도 하나님께서 세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의 수를 세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의 전체적인 수를 세고 나서 아주 꼼꼼하게 레위인의 수를 다시 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를 행진하는데 레위인의 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에서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인의 수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광야에서는 레위인의 수가 아니라 식량이 얼만큼인지 식량을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가축은 몇 마리가 있는지, 마실 수 있는 물은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세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수를 따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데 왜 레위인의 수를 따지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광야 행진은 준비된 양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 행진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을 통해 예배가 공급되고 레위인을 통해 말씀이 공급되어야 광야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식량이 준비되어야 하고 체력이 있어야 광야를 행진하고 적들과 맞서 싸울 무기가 있어야 광야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광야는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준비될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활과 칼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가 될 때에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의 수를 꼼꼼하게 챙기고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준비와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힘있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영적인 능력이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광야를 힘있게 행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과 만져주심이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은 광야를 어떻게 행진할 것이냐, 어떻게 광야를 잘 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점검을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레위인의 수를 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시느냐, 우리 민수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레위인의 수를 세셨고, 오늘은 광야를 잘 행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 진영을 배치할 때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회막을 배치하는데 진영 가운데 중앙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회막이 있게 하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 각각 세 지파씩 이 텐트를 치되 그 중앙에는 성막을 두라, 가운데 반드시 성막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해돋는 동쪽에 성막을 두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아니면 가장 해가 많이 비치는 남쪽에 성막을 두어야 이것이 옳을 것 같은데, 왜 그 중앙에 성막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야 광야에서
온전히 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힘으로 걷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광야는 체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광야는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도보다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후에 진행되는 광야의 자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 체력이 안 닿아서 주저앉았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욱이 활과 칼이 준비되지 않아 적군에게 쫓겼던 적도 단 한 번 없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주춤거릴 때는 먹을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중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였습니다. 은혜가 흔들릴 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놀라고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틀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중심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아무리 거친 언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이방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맞서 용기 있게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넉넉하고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 그 중심이 바로 잡혀 있을 때 저들은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점검되고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중심이 잡힐 때에 여러분, 광야에서의 모든 일들을 이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한창인데 이 LG 트윈스의 구본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성범 선수는 들어봤어도 구성범 선수는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원래 이 선수가 주전이 아니라 백업에서 그렇게 남들의 빈 공백을 채워줬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굉장히 신나하죠. 원래는 이 벤치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전을 제치고 훨훨 날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잘하나라고 이 기자가 구본혁 선수에게 물었더니 이 선수 하는 말이 요즘에 타격이 되니까, 야구의 중심은 타격 아닙니까? 타격이 되니까 수비도 잘 되고, 타격이 되니까 전체적인 컨디션에 있어서 월등하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그 기본이 되는 타격이 좋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타격이 좋아지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타격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타격, 그 기본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에 바로 세워질 때에,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되고, 영적인 기본기가 다시 새로워질 때에 우리 삶의 자신감도 건강도 회복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회복되면 그 주변은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의 성막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이 잡혀지면 모든 것이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다시 성막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중심을 잡고, 말씀이 중심을 잡고, 믿음이 중심을 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더 잘 감당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저녁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다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점검하고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을 계산하고 활과 칼의 수를 계산하고 세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세시고 회막의 위치를 점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려면 물이 얼만큼 있는지 세야 되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활과 무기가 얼만큼 있는지 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을 세시고 회막의 위치를 점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 이 광야 행진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고 영적인 공급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순종과 감사가 살아나면 우리 안에 죽어간 모든 것들이 덩달아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다시금 만져지고 채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터인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레위인을 점검하시고 회막을 어디에 중심에 둬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배가 있어야 하고 영적인 공급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중심이 다시금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내 인간적인 생각의 신을 벗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덮어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다시 한번 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만하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